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한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무덤에 있던 우리들을,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을 불러내 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을 위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의 열심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생애 중에 가장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당한 이 환난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소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이 절대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나 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러한 핍박이 생깁니다. 그때의 그 핍박은 시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충성을 다하는 일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격분시킨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도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 후사가 된다는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반대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당국의 중재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에게 나를 좀 지켜달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할 테고 또 그 호소로 인하여 내가 재판 자리에 서야 되니 나를 좀 지켜달라라는 이 부탁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것을 뻔히 알면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처럼 동일한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왜 전파했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들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참으로 놀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후사가 된다라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듣고 바울이 그 일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와 믿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줄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후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그 약속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를 금세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었고 이제 그의 종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죽음도 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가 받는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의 대부분은 노예였거나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하여 죽었으며 자신이 그의 사도로서 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된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자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졌고 벌쩍 일어나서 기뻐 뛰며 소리치고 찬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참 무가치하구나.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이방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줄 정도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이거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갇힌 그 참뜻을 알기만 한다면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영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박해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게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인지라 낙심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이 3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고 믿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거나 또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고난받기를 즐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고난 당하는 것이 영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선한 일로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